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는 솔로몬이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대적자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 이것을 핵심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네, 오늘 3장에서는 솔로몬 왕국이 대외적으로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철학과 신앙적 헌신이 부각되고 있는데 3장을 좀 단락으로 나눈다면 1절에서 3절은 솔로몬의 통치 자세를 볼 수 있고요. 4절에서 5절은 그 유명한 일천번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전히 오해되고 있는 일천번제에 대해서 나와 있고, 오늘 본문 이제 15절까지 6절부터 15절은 솔로몬의 기도, 즉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묵상할 16절에서 마지막 28절은 이제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대내외적으로 나라가 안정이 되자 대외적으로도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부터 뭔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외국을, 그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또 이때부터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어떤 대외적인 그 정치력에 의해서 나라를 좀 세워나가려고 하는 솔로몬이 점점 뭔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성경은 지금 오늘 1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의 딸을 다윗의 성에 거하게 했으나 언약궤가 있는 다윗의 궁에는 거하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 궁궐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약 BC 966년에 짓기 시작해서 7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되고요. 이제 궁전을 BC 959년경에 짓기 시작해서 13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합 한 20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 거죠. 바로의 딸이 그때까지 궁에 거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애굽과 정치적으로 화친하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에서입니다. 요셉과 모세에게도 그런 전례를 찾아볼 수 있죠. 창세기 41장이나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우상 숭배의 풍습이 들어올 것을 염려해서 그들과 통혼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우상 숭배의 염려가 없고 개종자의 성격을 가진 자라면 이방인이라도 아내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취한 것은 그 딸이 신앙적으로 개종이 됐기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까지 우상적 풍습을 가져다 줄 위치도 아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순전히 정략적인 목적에서 바로의 딸을 취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이것으로 시작되어서 이제 결국에는 여러 이방의 왕들의 딸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이 우상을 온 이스라엘에 퍼뜨린 결과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무언가 조짐이 시작되고, 하지만 또 반대로 본다면 대외적으로 또 어떤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을 또 보여주려고 성경 기자는 이렇게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편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사시대 말기에는 블레셋에 빼앗긴 이후에 이제 실로와 놉과 기드온과 예루살렘 등으로 옮겨 다녔죠. 그러는 동안 백성들은 제사의 구심점을 상실하고 나름대로 산당을 만들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특히 기브온 산당은 크고 놋 제단이 있어서 솔로몬이 많은 큰 제사를 드리기에 알맞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정체성을 위해서 중앙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각기 자기 처소에서 제사를 드리면 이방 제사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솔로몬 때 제사를 드릴 만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했을지라도 이제 후에는 그 산당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로 전락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문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알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일찍이 다윗은 자신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율법을 준행하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법도를 지켜 행했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인생의 철학이고 통치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나이 어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자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할지 아마도 여러 가지 염려가 생겼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심정과 헌신을 받으시고 그에게 이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이 지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도 이 일천번제를 오해하고 있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일천번제 헌금이라고 해서 횟수로 생각을 하죠. 1000번 헌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1000번째 새벽기도라고 해서 1000번 새벽기도를 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또 교회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매번 도장까지 찍어주는 그러한 일들도 있죠. 그러나 본문의 1000번제는 제사의 횟수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양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1000번 그 차례번 어떤 순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1000마리의 많은 양의 제물을 번제, 그러니까 구울 번자, 살을 번자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일에서 8일 기간 동안에 1000마리 정도에 되는 많은 양을 한꺼번에 번제, 즉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로 드린 것이죠. 1000번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 정도에 되는 많은 제물을 한 절기 동안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현대어 성경만 봐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제단에서 수백 마리의 짐승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쳤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0번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온전한 헌신의 표현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자신과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에는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 얼마나 길게 드리느냐, 그리고 헌금을 몇 번 하느냐, 얼마를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헌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거죠. 늘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감격하고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어서 모든 소유를 드린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1000마리의 그 번제물을 가지고 바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6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까지는 솔로몬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했죠. 솔로몬은 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자신을 백성의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신은 작은 아이로서 많은 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금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요구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기 유익을 위해 수나 부나 원수 심판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의 송사를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부와 영광도 함께 주신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평생에 그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꿈에서 깨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신복들과 잔치를 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죠. 오늘날에도 꿈으로 계시를 주시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구약 시대 때 꿈은 자주 계시의 방편으로 이용이 됐죠. 솔로몬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리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백성의 왕으로 세웠는데 자신은 어려서 그 많은 백성을 치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구함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죠. 그래서 구하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죠.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그가 지금 지혜를 구했기 때문인데 그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정말 보다 잘 통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송사,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를 구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 많은 성도들은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녀들이 지혜롭게 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성공하고 그리고 더 높은 점수를 맞아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길 그런 원하는 욕망으로 그러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백성에 대한 이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인가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서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에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떤 욕망과 나의 정욕으로 구하면 잘못 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서 이 세대에 어떻게 일하실 것을 생각하고 자신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를 생각하며 그 일에 쓰임 받을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반드시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한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조금이라도 확장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내가 과연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언가를 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통해서 바로 온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건 비록 재물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 재물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권을 인정하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의 내용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먼저 생각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을 보시면 그 하나님 앞에 구한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온전한 헌신과 또 온전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일천번제, 한국교회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일천번제를 통해서 이 솔로몬은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어서 모든 소유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또 번제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고민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알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